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겼다가 신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과 또 셈의 후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공 구조물인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는 높이가 828m나 된다고 합니다. 현대 고층 건물 짓기 경쟁이라도 하듯이 서로 높은 건물들을 세워가죠. 다 이름 내기 위한 것입니다. 바벨탑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 말씀하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사람에게는 본능처럼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동상으로 만들어지고 차서전으로 그려지고 그리고 큰 건축물과 머릿돌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재자들은 고층 건물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가혹한 독재자, 미숙한 독재자일수록 고층 건물을 평균적으로 1.6배나 더 많이 짓는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과 불신앙을 다 아셨죠. 그리고 서로 소통할 수 없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합니다. 소통할 수 없는 그들이 함께 일할 수 없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7절과 9절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불통은 바벨탑에 대한 심판이었죠. 그러므로 불통을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 언어를 배우고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인 것이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과 소통이죠. 하나님과 소통되면 모든 것과 소통될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초대교회 성령 강림 사건이죠. 각지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사도들의 설교를 각기 자기 언어로 알아들은 것을 보지요. 2장 6절 8절에 말씀하죠. 큰 무리가 모여 각기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다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역사는 분열하고 나뉘게 하지요. 우리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원리는 모든 것에 다 적용되지요. 사람, 물질, 일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모으려 할 때는 아무리 애를 써도 흩어질 뿐인데요. 하나님이 흩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흩어지는 것들이 모이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지요. 그것이 곧 복된 인생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계보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데라 가정의 계보를 특별히 기록하죠. 데라의 삶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입니다. 그 중에 하란은 아들 룻을 남겨놓고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게 됐지요. 28절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라 그도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지 못하고 죽게 되죠. 하란에서 죽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 계획 다 내려놓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살아낼 인생의 경기가 얼마나 남았는지 또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50년, 60년 남았을 수도 있고 불과 몇 년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야 되는 거죠. 데라는 갈대아 우르의 땅에 살았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사는 우르 땅이라고 하는 뜻이죠. 우르는 빛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휘황찬란한 불빛이 있는 대도시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죠. 갈대아 우르는 산물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많은 큰 좋은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갈대아 우르는 산물이 풍부하고 먹고 살기 좋은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그럼 거기서 달신을 섬기고 우상을 파는 일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하란도 바벨론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대도시지요. 그러나 그는 거기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죠. 오직 아브라함과 손자 룻만 들어가게 되죠. 성경에는 가나안이 주는 특별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축복의 땅이죠. 강이 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 역할을 하는 게 강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중요하고 홍해가 중요하죠. 이게 곧 세례와도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려면 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그들은 건너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강 저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아브람과 롯은 강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강을 건넌 자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 믿음의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됐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시작이기도 하죠. 이처럼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 중에서 셈족 중에서 데라의 자녀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을 보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도 다윗의 자손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참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가지고 천국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믿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바닷가 모래 아래에서 다이아몬드를 찾는 것만큼이나 귀한 일이죠. 이 귀한 믿음의 은혜를 받은 구원을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와 일상도 주께 맡기고 의뢰합니다. 주를 따라갑니다. 주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사 하루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편하신